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고 나아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대한 두 개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약 600번 이상 등장하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저주라는 단어 역시 그 절반에 가까운 횟수로 언급되며 우리의 삶에 미치는 어두운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며 깨달은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과 저주의 본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마땅히 축복을 누려야 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별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그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정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모두 초자연적인 힘을 실어 나르는 영적인 운반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축복은 선한 것을 위한 초자연적인 힘의 통로이며 저주는 악한 것을 위한 힘의 통로입니다. 이 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들이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유전처럼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나 저주가 후손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흐름은 누군가가 저주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내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 일부도 수세대 전에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영적으로 추적하여 그에 맞는 올바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과 저주라는 영적인 힘은 무엇을 통해 전달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매개체는 바로 말입니다. 입으로 선포된 말, 글로 쓰인 말, 심지어 마음속으로 되뇌는 생각의 말까지도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말뿐만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는 특정한 물건, 즉 물리적인 대상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성찬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축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반대로 구약시대에는 물건을 통해 저주가 전달된 사례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한 여인이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특별한 판별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성막으로 데려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은 뒤 그 잉크를 물에 씻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물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저주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결백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남편은 다시는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죄가 있다면 그녀의 몸에는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예시는 물 한 잔이라는 물리적인 매개체를 통해 저주가 어떻게 실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이 진리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든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깨달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거의 모든 메시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었던 실제적인 사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3가지 사건을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섬광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여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60년대 후반, 제가 첫 번째 아내 리디아와 함께 플로리다에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몇 점의 중국 예술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영국군 장교였는데 1904년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원정군의 지휘관이셨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가져오신 여러 물품들이 세월이 흘러 어머니를 통해 저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주 화려하게 수놓아진 4마리의 용 그림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비단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그 색채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중국 문화에 대해 아는 한 분이 말해주길 발톱이 5개인 것으로 보아 황실에서 사용하던 황제의 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기에 그 유품들은 저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4마리의 용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자랑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불편한 만지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에이, 설마, 이건 그냥 예술품일 뿐인데라며 합리화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게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용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기에 그 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용은 명백하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너의 집 가장 중심인 것일 벽에 마귀를 광고하는 상징물을 걸어두는 것이 합당하냐? 저는 한동안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이 용들을 치우겠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동기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액자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재정적으로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교 초청을 받아 사례비를 받으면 생활비는 충당됐지만 여유 자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아내와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당한 액수의 유산 상속은 다른 사람들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인해 끝없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 용 그림을 치웠을 뿐인데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다음 해에 제 수입은 2배로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유산 문제가 해결되어 상속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 저는 믿음으로 큰 걸음을 내디뎌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라는 식의 기복적인 번영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을 통해 저희는 9년 후 그 집을 처음 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 두 번째 아내 룻과 저는 물가가 비싼 예루살렘에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용 그림들을 통해 어둡고 악한 영적인 힘이 제 가정에 침투해 있었고 그 세력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을 위해 예비하신 충만한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주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저주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저주에서 풀려난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 뒤에 서서 다음 순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 왼쪽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0대 딸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족 위에 저주가 있다. 저는 그날 저주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았고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가족 위에 저주가 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가정 위에 저주가 있다고 제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주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오직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즉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의 삶과 가정에 너무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그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을 저주로부터 풀어달라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하는 순간 저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그 10대 딸의 다리 한쪽이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통깁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따님의 다리 치유를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는 즉시 동의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딸은 지난 18개월 동안 같은 쪽 다리가 3번이나 부러졌고 의사는 더 이상 뼈가 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그 배후에 저주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기브스한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그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하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가 뼈가 완전히 붙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깁스를 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 가족 위의 저주는 딸의 다리가 치유되는 것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그 장벽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치유를 위한 어떤 기도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백 번 넘게 목격한 원리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 위에 있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투명한 장벽과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용 그림을 통해 들어온 저주가
재정적 번영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경우에는 그 저주가 부러진 다리의 치유라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반복되는 실패, 끊이지 않는 고통의 장벽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알지 못하는 저주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얼거맴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